그래야죠. 공부도 많이 하고 석박사 대본 그 영국에서 직대를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만나는 그 만남이고 또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내가 한번 말씀을 듣고 회사에서 한번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렇게 나오습니다. 네, 이런 목사님 또 참 귀하신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고요. 선교사라고 되었어요. 미얀마에 이렇게 또 성도들의 어려움들과 이민 목회 어려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네, 오늘 오생기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하면서요, 제자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인데 이 말 많이 모아서 그래도 함께 큰 박수로 이만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선 목사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3장 3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저는 물이죠. 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주세요. 네. 옆으로 줄까요?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신 것에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더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오셨고 이에 12명을 세웠다는 거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산에 오르사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나왔는데 그 중에 12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3년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천국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12제자를 키우셨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12제자를 모아놓고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자들을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와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하고 불러주신 목적이 뭔가? 14절에 보면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함께 있게 하는 두 번째고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실망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또 좀 나아가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때는 용서하기도 싫고 하는 이런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은데 주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원하셨을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심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참 잘 이렇게 납득되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었어요. 내가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세요. 에베소 1장 14절에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게 그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그 태초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누가 예수 믿었느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했는데 사울에게 찾아와 줬잖아요. 주님이.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 죽을 때도 가평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물론 이제 그분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볼 때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아닌 걸 알고 얼마나 박혀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그 한두 명 박해하는 거 만족하지 않아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아주 집단적으로 이 예수님 사람들을 박해할 그 찡을 받으려고 하다가 누굽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것은 주님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대하는 것은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안 기쁘세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원했고 아내도 나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신기방통한 일 아니에요? 저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양가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우리 나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부부는 만나가지고 승낙받을 때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이미 승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잘둬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내를 택하고 아내가 나를 택해준 거 고마운 일이 아니겠어요?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인륜의 대사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왜 없었겠나.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을 좋아하고 원한다는 것, 또 송 목사님이 내가 선배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12를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코로나 이전에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입당 예배 부흥회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전이었어요. 2018년도인가 18년도 그랬어요. 그로 끝나고 이제 코로나 2019가 터졌는데, 그때 저는 제 집사람하고 같이 좀 가길 원했어요. 혼자 가면 좀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 오늘로 왔는데 그때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 집사람은 나중에 이거 한번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지켜야 된다. 아니 주님이 지키지 사람이 지킨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혼자 플로리다는 처음 가봤어요. 템파인데 대단한 나중에 한번 가봤어요. 미국에 여러 차례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양쪽에 바다가 있대. 템파 공항에서 이제 친구 목사 집까지 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얼마나 긴지 엄청 긴데 양쪽이 다 바다예요. 바다가 너무 이렇게 큰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번에 집회할 때 여행 끝이야. 왜 끝이냐? 이거 봤으면 됐지 뭘 또 보려고 그래? 네? 이거 보면서 나는 비행기 티켓 다 받았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템파에. 그 바닷가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멀어요. 16시간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혼자서. 좀 이것도 누가 그래요. 혼자 가서 자꾸 물어보고, 혼자 갈 때 꼭 혼자 왜 오냐고 물어봐서, 그건 뭐 집사람이 안 가, 내가 먹고. 사실 16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타와 알지만 한 10시간까지는 버티는데 10시간부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주 1시간이 막 10시간 갔고, 저도 작년에 영국을 생전 처음 가봤어요. 퍼플로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미국은 많거든요. 영국을 이제 갔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빙 영국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국도 14시간 있어요. 10시간까지 버텼는데 4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 템파는 16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가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템파가 때가. 그래가지고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 딴 거, 제자 훈련이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자로서 뭐 훈련 받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주님과 함께하려는 것만 집중하세요. 네. 아멘하면서 간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 내가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플로리다 16시간 비행기 그 지리지리한 속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루에 대한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겠지만 지루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6시간 동안만큼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16시간 매 한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16시간 동안 가는데 지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지루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의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타락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잠이 오다가 막 짜증이 나죠. 왜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그죠? 짜증 내지 마세요. 나는 잠이 안 오면 주님 함께 합시다. 내가 주님 품에 좀 앉아서 쉬겠습니다. 주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려면 또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는 자기와 함께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가 제가 목사가 된 지 지금 40년 차거든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랍니까? 목사 한 수 받고 40년을 해보세요. 40년 차예요. 84년도에 한 수 받았거든요. 4월달. 그게 지금 40년 조금 넘었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면서 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요. 막 뛸 때도 있어요. 뛰어야지 시간이 맞춰. 내가 뛰려고 뛴 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 때문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타이트한가. 뛰면서 내가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어요. 공부하고 오시는지 재밌게 살려고 오시는지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는 거야. 야, 세상 끝나게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슬퍼 안 되든가 속상해 안 되든가 우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 뭘 더 원하십니까? 신랑 있으면 되지. 사실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힘드실 거예요. 근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 소리 후련하십니다. 내가 막 따져요. 제가 바닥을 치니까 아주 통쾌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그렇게 음성을 드립니다. 주님한테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첫째는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쁠 때도 함께하세요. 좀 제발 좀 좋을 때는 또 다른 팔더라고요. 아쉬울 때 엎어져 있다가 좀 좋으면은 이것만 이제 주님 잠깐 좀 가세요. 나 혼자 죽으면 어떡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위기가 기회지. 잘 나가면 위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11개에도 보면 태평성세 때 발음이 안 나오네. 태평성세 성대. 내가 밥 먹다 이 밥을 하도 맛있어가지고 씹었는데 혀를 씹어가지고 태평성대가 위기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든든하면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매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수십 쌍을 이렇게 적어진 않으면 한 20쌍 가까이 결혼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여 년 전에 어떤 자매를 수거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이 나한테 딱 주는데 백지수표를 주더라고. 명동에 가서 양복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양복이 그 옛날에 80만 원인가 90만 원짜리 갖다 놀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걸 입고 나갔어. 왜? 보라니까. 근데 이것들이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되게 여자들이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쑤세미네. 이 새벽 기도 때는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묘해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80만 원짜리니까 딱 입고 탁 나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서 이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우리 뭐 찬양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풍 기도하는데 목사들은 무슨 뭐 죄가 많은지 여기 없는데 강대상에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날 나랑 무릎 꿇기가 싫어. 이거 꾸겨지나. 제가 그때 뭐 느꼈는지 아세요? 잘 나가는 게 이구나.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냥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빚도 갚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이요. 더더군다나 80만 원짜리가 입고 오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무릎을 안 꿇으라 그래. 또 성교에 무릎 꿇고 하는 게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나 의자바닥에서 하는데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일단 무릎 꿇고 해야 되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빚도 좀 있는 게 낫지. 빚다 갖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약간의 빚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약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양육이라는 걸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 감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난 여러분들 즐겁게 보려고 야불리려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대단한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부여자식이다 나온 사람들 왜? 부모님이 보고 싶대 못 보잖아요. 그죠? 명절 때도 못 가잖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댁 가기 싫은데 아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있어. 여러분 딴 데 가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네. 서울에 가면 아주 뭐 지하철 타면 말이죠.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없어. 보고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고스톱 치더라고요. 하면서 별짓을 다 해요. 참 주님이 함께할 겨를이 없어. 하도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우울하고요? 뭘 보고 싶어요? 주님만 보면 되지.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안 기뻐하는 주님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나도 난 할 말이 없어요. 여태까지 도우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사는 거 더 못 살 건데. 주님이 밖에서도 역사를 많이 하네. 저렇게 예수 믿으면 능력이 많지. 쟤들은 하늘을 안 팔아요. 수고하고 있다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자기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집사람하고 83년도 10월달에 10월 20며칠인가 이제 총신 신병 졸업반 때 학기말고사 끝날 쯤에 서울 갔어. 그리고 할 일이 없어. 학기말고사 끝나면 졸업식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런 백수가 세상에 없는 거야. 전도사 파트타임이니까 졸업하는 날까지는 쉬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니까. 그때 이제 손을 내면 이제 몇 번 있으면 목사 한 수 갖고 군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군복 아세요? 군대 목사. 갔는데 군대도 교회가 있는데 가족들도 있는데 이게 싱글이 목사가 돼서 가면 사모님 어디 계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거 주여 목사 되기 전에 자가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다 보면 웃음이라고 해. 별로 기도 다 하고 그런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해줬는데 근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고 50일째 되던 날에 약혼을 했어요. 아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실수도 해. 30일 만에 약혼했고 20일 만에 결혼했어요. 12월 17일 날. 왜? 그때부터 해가 넘어가 12월 17일 다음 주와는 토요일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야.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전야제야. 그러니까 17일밖에 날이 없어서 할 수 없이 50만에 결혼한 거야. 그리고 4월달에 안수하고 군대 가고. 자, 무슨 말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그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건 없어도 되고 없는 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키가 큰 듯하면 작은 사람 괜찮고요. 내가 헤비급이면 날씬한 사람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 생각해서 참 대조적인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약혼을 30일 만이냐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만나는 거야. 이상하더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날 만나서 버스 타고 헤어지는데 내 거를 저녁에 아니 저 사람 걸 내가 들어서 내 집에 가져와서 이거 찾아주려고 그날 만났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구날 만난 거야. 나 할 일이 없으니까 졸업식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험 다 끝났겠다. 학기 말고서도.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니까 이게 세상에요. 한 20일 계속 만나면요. 이건 2년 사귄 사람보다 더 세요. 그 일주일이면 천지가 다 창조되는 긴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근데 만나는 데 문제가 뭐냐? 그래도 이제 전도사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커피숍도 좀 괜찮은 가야 되잖아. 남양동에 좀 괜찮은데 술은 내 말고 좋은 데 가. 그럼 내가 또 가네. 이게 월급도 지으면서 그냥 크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보통이 아니야. 결혼하면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이거 말이지. 예? 헌금을 이렇게 인색한 것들이 먹을 때도 아주 세고 보인다.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웃는 거 보니까 회사 사람 많다. 아니 밖에서 뭐 할 때는 팍팍 쓰는데 헌금 낼 때 내게 있는 거 아끼고 파신다고 막 주머니에서 나오잖아. 왜? 센 거 나올까봐 조심하는 거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면 왜 진짜 회개를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뭐 약속할 거 만날 것도 같이 살아버리면 되지 뭐 맨날 만나니까 피곤하게 시간 낭비하고 또 나올 때 뭐 찍어바르고 그럴 필요 없이 결혼하면 안 찍어바르고 하는 있으니까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고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목사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너무 좋습니다. 모든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이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은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반응만 하시면 돼요. 저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새벽기도 할 때 출시 없어서 이것만 하지 말고 난 그렇게 안 해요. 출시 없어서 하지 마. 주님 내가 오늘 시간도 있고 내 호주머니 돈도 있는데 이거 가짓이 없어서 이거 기도해요. 네? 가짓이 없더니 얼굴도 이상해지네. 그분과 함께하는 밤에 잠을 잘 때 주님에게 붙들려서 사도 너무 행복해요. 야,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구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더라고요. 나도 미얀마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네? 이래도 20년 전에 미얀마 교회
교민교회 다니면서 미얀마 양반의 제일 큰 교회 제가 부임받았거든요. 아, 교민들이 지독하구나. 지독하니까 좁을 발로 차고 걸어왔지. 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 싸움을 해도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힘있게 싸우는지.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막 싸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바쁘시더라고요. 들고 나도 들었어요. 다음 사람도 들고 아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다 누구지만 시니어 목회자입니다. 중견이라고요. 야벌리들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부려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분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건 생명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타임이지 뭐니 그러더라고. 맞아 네 말이.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강남역에서 10년 전에 한세대 졸업해서 전라도에서 키 아프고 중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레슨을 하는데 10여 년 전에 11조를 150만 원을 가져왔어. 1,500원을 부른 거예요. 네가 야 어떻게 28살짜리 하루 레슨을 17시간 했어. 17시간. 24시간 중에 17시간 레슨을 한 거예요. 강남역에서. 야 그러지 마야. 너 잠 안 자냐? 밥 안 먹어? 언제 17시간 레슨을 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시간당 레슨하면 14만 원 받는다고요. 많이 받아요. 레슨 시간당 10시간 130만 원이요. 강남을 사는데 0.1% 트레이너를 한참 졸업해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벌써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대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을 1시간 여러분들도 한 시간 시간 1시간 투자한 건 내 생명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냈다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우리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사오는 거 아셔야 돼요. 인상생활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여기 와서 내가 로마 가서도 한번 했거든요. 저는 사실 밀라노, 자꾸 밀레노라고 해야겠다. 영등포로 편한데 이렇게 복잡하시다. 근데 여기는 난 집회가 되게 해외 집회는 금토일 그런 이제 토일에서 토일 그걸 나중에 얘기하셔서 괜히 여기 나와 있나 토일하려고 여러분 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이 읽고 있어. 이게 보통 금토일 집회하거든요. 근데 토일 그러더라고요. 토일이 뭐야? 그래서 그럼 하다못해 수요일에라도 그래서 로마를 간 거예요. 목사님 고생해가지고 저 어린이집에서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난리 모아서 떨었어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내 시간 바치고 내 생명 바치고 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뭐 꿈속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개를 잘해요. 왜? 그러지 못하고 빨리 회개한다고 죄송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또 따라합시다. 또 보내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함께하여 양육해서 보내어 전도도 하며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무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너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원 구원에 어부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부되게 한다는 것이 전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힘들어요. 전도를 환영하는 데가 많죠. 교회 사를 보면 선교사, 전도자가 순교를 당해요. 스테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다고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입좀 다물고 있지. 그런 거 벌리다가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전도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믿음 생명 구원받아가 마지막에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교회의 살을 보세요. 순교자가 복음 전할 때 나왔지. 네,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목베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도 말입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박충권이라고 하는 순사에게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줬는데 나중에 박충권이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달인가 베트남을 다녀왔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1억 1천만 명이라고 세상 크더라고요. 나라도 크고요. 거기는 청년들이 전 국민의 70%가 청년이에요. 어른들이 없어요. 왜? 그 월남전에 다 죽고 가족도 없어요.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한국과 친해져가지고 중국보다 교육 분야에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많답니다. 성장이 막 1년에 6%씩 올라간대요. 베트남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로마죠. 거기 가는데, 그럼 뭐 개신교가 1%밖에 안 된다. 내가 캐더릭 목욕할 건 없지만 글쎄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신비의 신앙이 정말 있는 것인지 참 여행도 좋긴 좋은데 가슴이 답답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누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가? 주님 제 일이 다 따오는데 구경만 해야 되는 건가? 안타까워.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러 오신 믿음의 형제들이 은혜 받고 능력받아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주근 목사님이 CCC를 창설할 때 지성인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다 해가지고 CCC가 말입니다. 전도하는 데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이면 10,000명씩 여름 수련을 해요. 우리 큰아들도 옛날 몇십 년 전에 대학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들이 제 아들이 왜 놀랬냐면 아빠 비가 억수같게 쏟아지는데 한 사람도 안 와서 다 그 얘기를 들으래요. 피하고 싶은데 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캠퍼스 복음화, 지성인 복음화가 되야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선교가 된다. 앞으로 제가 유학생 설교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부는 없어요. 갖다 바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살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서지에 CBMC라고 있어요. CBMC가 뭐야? 그 기독 실업이네. 이제 협력 목사인데 한 4, 5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전에 지금 다시 또 했는데 어떤 그 대학 총장이 와서 이제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총장이.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총장으로서 우리 교직원이 100명 되기 때문에 나도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즈니스맨들을 이제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협력국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CBMC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 실현의 목적이 뭡니까? 대답해보세요. 이러세요. 안 맞추면 커피 사줍니다. 에스프레소. 왜요? 기업을 통해서 주문을 알리는. 네? 기업을 통해서 주문을 알리는 일을. 물론 이제 설교 메시지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소득 창출이에요. 기독 실현의 목적은 소득 창출이에요. 마이너스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질문하더라고. 소득 창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나와야 돼. 뭐예요? 소득 창출의 목적. 안 나와요. 나는 나와. 예? 일자리 보죠. 아니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11조 내려고 다 떼어먹을 차면 하나님 거를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엌을 보내야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늘의 창고를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79년도 1월달에 교육전사 했었습니다. 79년도에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관두고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에 2평짜리 옷가게를 아버지한테 500만 원 유산받아서 했어요. 박성수 씨 아시죠? 회장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땐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한테 그거 이제 500만 원을 왜 받았냐면 자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주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례한 거고 박성수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을 안 갔어. 그날 아버지가 야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너만 믿냐? 이래가지고 아마 집에 나가! 그런데 쫓았는데 500만 원 유산을 줬습니다. 이제 보지 말자고. 그 아버지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500만 원을 챙기고 기절해가지고 신촌 로테리에 2평짜리 직장 다니고 관두고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옷가게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2평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옷가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잉여의 물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커서 이랜드가 된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인가 대만에 가서 대만 신학교 강사로 이제 집회한 적이 있었어요. 대만 친구들과 이제 맡겼는데 대만도 잘 살더라고요. 그 타이 쪽에. 근데 거기 이렇게 매장인데 이랜드 매장이지. 너무 반가워서 야 우리 이랜드 우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요즘엔 그제 옛날 한 20여 년 전에 그 귀했었어요. 그때 나가서 해외 진출하는 게. 근데 그 선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랜드가 타겟한 게 뭐냐? 주일날 문 닫으면 준다. 매장. 오픈하면 잘 되거든요. 이랜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일로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어쨌든 소득 창출이고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 창고를 채우는 데 포인트가 있다. 그걸 그 대학 총장이 강의하면서 기독 실업인에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냐? 소득 창출이다. 소득 창출의 목적이 뭐냐? 하늘의 국가를 채우는 거다 이거예요. 됐잖아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사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 제가 30만 5년 전인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동에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 아버지 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 임종하신답니다. 의사 선생님 왔는데 올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8단지에 9단지에 그 집사님실이 있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한 번도 복음을 교회 나온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셨어요. 참 부자였어요. 미국에서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분인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딸이 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야 이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잘해야 되니까 못하면 어떡하지? 어르신이 교회도 안 나고 모르지만 누워 계시면서 죽은 그냥 고만고만 좀 있으면 가실 텐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보험을 전하는데 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충분한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 어르신이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한다면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공부해본 사람은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아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축구 전도하고 부목사 때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불신자로 나 같은 전도 메시지 가지고 감동이 안 된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불신자들만 야단치지 말고 여러분이 충분히 얘기를 해. 믿고 싶은데 뭘 믿냐는 거냐고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야.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전도가 빈약한 메시지가 되는지. 그래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말씀을 주세요. 나도 전도를 잘 전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물론 사연이가 있어요. 근데 내 복음 말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제국 사람하고 40년 만 40년이 이제 되는데 제 아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얼마든지 내가 암송에서 할까요? 그냥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거라니까 대단히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같이 살았으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그렇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자꾸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단점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다예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잠고 내렸어요. 집사람이 막 깨우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잠을 자겠는데 그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영적 기도 하나만 느꼈어요. 보세요. 내가 감동을 입은 줄 아세요? 내게 전도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있으세요? 꿈속에서 전도했다니까요. 자세한데 내가 꿈에서는 내가 꿈꾼다는 거 아닐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생신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전도하고 있더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메시지고 내가 은혜로 맞아. 잘하네 전도. 그리고 영적 기도 영적 기도하는데 진짜 깨어있고 시끄러워 자겠다. 아니 무슨 여자애기 싸움을 시끄럽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제가 해볼까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내가 NBA 농구를 좋아합니다. NBA 농구 아세요? NBA 농구가 좋은 게 걔네들은 강만 나오면 던져 골이냐 야 시원해. 우리는 우리 따라서 피들어가지고 많다가 그 보다가 이 얘네들은 시원시원하게 해서 110대 115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하다가 강만 나오면 전도 메시지가 터져야 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강만 나오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옆에 이태리 여자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3시간 있었어요. 내가 막 못하는 거가 막 했어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조금 안 돼요. 조금 가지고는 안 돼요. Jesus loves you. Jesus come for you. 막 이러면서 Jesus died for you.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 나는 영어를 못하다가 싸움할 때는 영어가 잘 Everybody Jesus be eternal like kingdom of God. 나도 모르겠어. 괜찮은데. 근데 다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하는 못하니까 막 더 귀담아 들었죠. 이 나이에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내가 40 넘어서 미국 가서니까는 외환에서 영어 배우라니까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네요. 알았어 미국 안 갈 테니까. 내가 영어 못하는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뭐 열대 뭐 있어요. 나 못하는 거. 나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영어도 없이 하잖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미얀마 교회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난 누가 축복받은 자냐? 수임받는 자가 축복받는 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그분이 땅끝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0년 전에 브라질 산파울 리오데자네이루 가서 집회됐다고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브라질 내가 왜 가냐고 비가 쫄라니 미국 2배야. 아주 LA까지 12시간 거기서 24시간 비행기 속에 있는데요. 들어갔는데 소망이 없어요. 언제 내리나. 물론 12시간 되니까 내리래.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비행기도 힘들어가지고 12시간 되니까 LA에서 2시간 더 주유하고 다시 또 타요. 12시까지 버텼는데 12시간까지도 가는데 날짜 선을 가는데요. 해가 새벽에 동이 뜨더라고요. 이야 다 오는구나. 근데 동 뜬 게 1시간이라도 계속 동을 켜. 왜? 이게 동그러. 그래서 타다가 이게 이 날짜를 위해서 가보니까요. 해가 2시간까지 계속 동이 뜨고 또 동이 뜨고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 목사님이 지가 브라질 후보인데 후보생인데 지가 하고 싶어서 이 다리를 끌고 와요. 내가 왜 가냐? 나. 이거 속에서 믿음하다. 제가 목사님 뭐 부흥에 좋아하잖아요. 내가 강사 스케줄이 다 했는데 그래서 진짜야. 그래서 콜려가지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까워가지고 미국 들러도 공짜니 정거장이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부흥했잖아요. 억울해. 메릴랜드, 뉴욕까지 다 들고 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브라질 가니까 놀래가지고 오라고 땅끝까지 간 거예요. 러시아도 갔고요. 시드니는 올림픽 할 때 갔어요. 그때 우리 CC 형제들 CC 형제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막 국가대표 나는 이제 목사라고 나가니까 이 비인가 우리가 내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인 줄 알고 아니요. 무슨 망신다가 있냐. 한국 기자님은 이 태권도 선교하는 애들이 CC 애들이 나중에 지도 목사로 따라가가지고 그거 입고 있다가 프레시 그때 뭐 신고하고 근데 이 레이싱은 조그맣게 창피하다. 너무 작아. 나도 더 잘해. 이거면 이렇고. 그런데 어쨌든 시드니가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땅끝까지 가. 성령 임하며 권능받아 땅까지 내 주님이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7, 80이 아니라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말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선택한 일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영생 얻잖아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입니다. 선택한 적은 없는데 수십억 수천억의 모든 분은 아담의 혈통인데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인데 우리 죄를 못 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 성령의 때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 한 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죽이실 수가 없어요. 죄가.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 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왜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복
말씀이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네요. 믿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들으세요. 네? 제가 군복을 있을 때 어떤 애들은 막 월북을 해. 왜 그 이상한 공산당 방송 듣고 막 하더라고. 잘못된 생각 들어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각하는 건데 다른 거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참 무지하게 짜증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 듣는 일에는 열심을 냈어요. 믿음 성장하고 싶어서. 그렇죠.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쓸 거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믿음이 조금씩 믿음이 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마귀 권세가 박살이 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을 사랑했다는 약속 말씀이 주님의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오면서 성김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성김 나의 목숨 나는 사람 대속을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으로 죽이시까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뱃사람이 힘이 얼마나 좋은데 에스코트해야 돼. 고맙다 하지 않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을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무슨 제가 이름이 윤원선이거든요. 내가 윤씨로 태어나려고 사모했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윤씨요. 그날 윤씨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뭐 사모해가지고 나 아담 자손 되게 이러지 않았어. 태어나보니까 나는 자손이요. 아주 덫에 걸렸어. 목사의 아들이랄지라도 태어나는 순간에 의인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놈아가 90년 배로 계속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나는 애기들 태어나면 예뻐요. 천사한테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애들 가만히 놔두면 4살, 3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 제가 손자가 셋인데 아들만 셋이. 힘들 두가 맞고 싸움, 가족들 싸움도 잘해요. 눈치도 빠르고. 너희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는다. 성경을 안 봐도 너희를 보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구나. 사람들이 죄질 때 제발 손가락 쥐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명 금다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데 이쁜 여학생 처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가. 나는 전투가 됐다 알았어. 딴 사람들은 경건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랬나? 난 왜 이렇게 추한 사람인가? 자책해서 어떤 때 금식 예수 피가 주고 용서한 데서 금식을 해서 금식해서 또 가고 어떻게 한다? 배부르고 또 보여줘 이쁜 거 바꾸더라고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지금 그래. 그때 자매들은 아유 왜 저래? 이 나이 형제를 타면 나보다 더 알고 너 더 알고. 도토리 기색이요. 배운 사람은 진리적으로 죄를 짓고 안 배운 것들은 무식하게 죄를 짓는 것이고 외성적인 사람은 노골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은근하게 안 지내주고 좋은 벤치 가요. 사람들이 죄질 때 욕 좀 하지 말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의인으로 포도나무로 태어났으니 포도 열매를 맺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차가운 높은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 얻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의 클레시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고요.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님에서 귀신 한 번도 안 쫓았다고 자랑해요. 별로 자랑을 다 해요. 내 입으로 귀신을 쫓으라면 쫓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을 쫓지, 영접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 영접은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 쫓아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걸 보면 욕을 해. 왜 이렇게? 너 누구 편이야? 도대체. 귀신을 쫓는 걸 욕해. 샤만이 웃기고 있네. 사단을 쫓아왔지. 그 나라가 속겠느냐라는 말은 사단을 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빚만이 어둠을 쫓는 거예요. 온 천하장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 믿고세 구원. 아이고야.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길게 하면 안 불러줄 거야. 그래서 말이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고맙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주여. 제 집사람은 나보고 로마를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 난 로마 알았으면 난 상처받을 뻔했어. 한 280조에 됐어요 지금요. 신나는 거야.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복음 전. 누가 못 받은 자냐? 쓰임 받은 자가 못 받아. 밤에 갔는데 하나도 쓰임 못 받았어. 그 되게 쓰레기 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거 아니요? 난 달란트가 2달란트 가지고 10등간 안 갔습니다. 딴 사람 비가 나 2달란트지만 이거 가지고 정신에서 다른 사람이 또 남기면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더 큰 일을 준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 찬스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만날 자를 만나고요. 전도할 때마다 진짜 문전박대 당하고 있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갈 때는 막막하게 돌아올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봐요. 꼭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따라갑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십니다.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십니다. 제자를 왜 불렀어요? 함께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면 세 번째는 무능하지 말고 악한 것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뱀과 저가를 밟을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한 영을 쫓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쫓아야 됩니까? 악한 영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물론 믿는 사람 영혼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이 육체와 신경계통이 묘하게 붙을 수가 있다고요. 먼지를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저물림의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많은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땠어요?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저물림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다. 벙어리 고 비몽귀신아 나는 벙어리 말하는 거. 병이 누가 쫓아줘요? 누가 가져다줘요? 귀신이야. 그 모든 병이 귀신이야. 모든 병을 다 안 쫓아가지고 몰라요. 근데 almost 100%는 아니겠지만 almost 귀신 들려서 병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내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뭐가 병인지 아세요? 불편한 게 병이에요. 밥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 그게 위장병이에요. 숨쉬기가 불편해. 그게 폐병이에요. 앉아있기가 불편해. 허리가 뼈, 허리병이 걸린 거야. 마음이 복잡해. 그 마음이 병든 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불편한, 디시즈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딜 가나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어요. 샬롬, 평안하고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요. 언제까지? 평안 얻을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은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병 고치고 빈 쫓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온 천하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서 이르받은 복 믿지 않는 정죄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 곧저에게 내 이름으로 빈 쫓아는 세바하는 뱀을 지고 무슨 해봤잖아요. 병수수 나아가 믿는 자에게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참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땅에 날마다 병들고 실패하고 한숨 쉬려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박주로 산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난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멤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오셨으니 이 바쁜 시간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냈다는 건 생명을 냈고요.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 나라가 거예요. 먹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 저를 얼마나 난 주님 앞에 조금 충성했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하는지 몰라요. 너무 충성이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 저를 울릴 때가 많아요. 나는 조금 헌신했는데 주님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와 이거 뭐야 이거 과분한 사랑입니다. 이거 안 해도 나 하는데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유학 가서 박사를 받고 건대 교수하다가 생명공학하고 했는데 풀무원 연구하다가요 은혜 받아가지고 저 평양이 아니라 연변과학에 갔어요. 선교사로 전문의 선교사 갔다가 자기가 목적은 북한 들어가려고 북한 들어가서서 호주 가서 호주 영주권 받아서 북한 들어가다가 그게 좌절이 돼가지고 다시 시라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종신을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옆에 동네에 목사님 있어요. 저 후배입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가 은혜 받으니까 이게 훌륭하네. 그는 박사예요. 건대 교수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연변대 과기대 교수로 가가지고 그 옛날 2천만 원 전세 빼가지고 과기대 다 교회 학교에 나온 거였어요. 관사가 있으니까 다 모든 걸 드리고 그러다 지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지 코로나 때 교회가 더 훌륭해가지고 저같이 세계소리가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같이 유학생 집회도 같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들기 써주겠어요. 저를 누가 안 써주지 마요. 참 훌륭한 평신도가 훌륭한 정말 모범적인 주여종이 들어요. 놀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 그런 목사님에게 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분이 또 이 집회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후배입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또 같이 우리 기독실업에 같이 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같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0.1%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기도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 분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귀한 우리 송 목사님을 잘 중심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보고하고 우리 교민들을 보고하고 아니 이태리 형제들까지도 보고만 해요. 이태리 형제가 1%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어저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내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저렇게 비싼 물건 있으면 예수가 믿는 것도 어쩌다는 거야 저게.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대로 들어줘. 저것이 저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태리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부터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도 별건가요? 한두 번의 순교사가 와서 이 나라 우리 됐잖아요. 우리나라 변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목사님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양육받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잘 훈련받으셔서 우리 귀한 주의 꿀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프신 분 있으세요? 다 안 아픈 것 같아요. 내 아픈 건 내가 아픈 것 같아요. 내일 저기 집회할 때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죠? 오늘 할까? 예배 끝나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기도 좀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어.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딸이 기도 앞에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저기 그만 잠깐만. 멈춰볼까요? 아니 이거